안녕하세요. 저 장자혜 염경선 자매입니다. 네, 이제 밤에는 잠 때문에 밤집회를 잘 못 오니까 낮에 하는 이 이상 모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이상 모임에 온 게 그렇게 오래는 안 됐지만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올 때마다 이삭 죽기 이상 모임, 이삭 죽기 모임인데 그 이삭 죽기라는 말이 항상 은혜가 돼서 오늘 또 사실은 그 이삭 줍는 여인의 대표인 룻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지도 않게 저는 항상 마지막 그냥 이삭 하나를 줍는 간증을 하고 끝났지. 제가 요즘 하는 그 선포, 이 두 가지 선포를 거의 안 하고 이렇게 참석만을 했었기 때문에 저를 여기다 앉힐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항상 마지막 주자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도 이제 선포를 하자 하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잘안 돼요. 너무 커요. 하나님의 절대적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 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제가 특별한도 좋지만 절대적 목적이 더 제게는 다가와서 제가 오늘 절대적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막상 앉으려니까 뭐 좀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지난 언제 했나. 그런데 그래서 제목만 정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룬 얘기를 할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제목이 저에게는 늘 은혜가 되고, 만약에 내가 찾아가는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벌써 가지도 못했고 주저앉았고 그랬을 텐데, 이상하게 우리 이열리 목사님을 만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새 길이, 이 길이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역시 여전히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지었는데, 그러니까 찬송가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늘 찬송가가 뭐냐면 146번, 여러분 폰에 보면 146번 한번 찾아보세요. 제목은 주님 찾아온 캄캄한 밤에, 우리 많이 불렀죠. 근데 저는 이 베드로를 놓고 얘기한 건데 이 찬송이 늘 은혜가 돼서 오늘 이 제목과 너무 딱 적합해서 제가 정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근데 제가 이제 1절 4절까지 있는데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뭘 빼보려고 몇 번을 해봤어요. 가사를 몇 번 읽어봤어요. 뺄 가사가 없어. 4절을 다 해야 내용이 완전히 꽉 차는 거라. 그리고 이 4절을 노래하면 제가 오늘 굳이 다른 얘기를 안 해도 될 만큼 내용이 꽉 찼어요. 왜냐, 이건 목사님의 간증 찬송이거든. 목사님 간증으로 이걸 개사를 해서 우리한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불러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따로 할 말이 없어, 이 가사를. 그래서 길지만 4절을 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찾아온 캄캄한 밤에 나는 바다에 있었네.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나에게는 허무뿐이었네. 조금 빨리 할게요.
깊은 곳에다 금을 던지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는 금을 던졌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깊은 곳 열어주심을 나에게 영원히 사람 낚는 부대라 말씀하셨네. 주님 법정에 신문 받을 때 나는 멀리서 있었네. 밤이 깊도록 알려 했어도 나에게는 어둠뿐이었네. 너도 급해냐 물었을 때에 아니라고 말했었네. 닭이 울 때야 주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었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 정체 드러내심을 나에게 영원히 너 자신을 자랑 말라 하셨네. 주님 버리고 다시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었네.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잡힌 것은 전혀 없었네. 이리 올라와 생선 먹으라 주님 준비해 주셨네. 그때 비로소 주님이신 줄 문득 알아보았었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 앞서 준비하심을 나에게 영원히 나보다 먼저 말씀하셨네. 마지막이요. 조반 먹은 후 주님 나에게 물을 말씀이 있었네.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네. 그러하외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제3 부를 때 나는 할 말이 없었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를 깊이 여심을 나에게 영원히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말씀하셨네. 어때요? 더 이상 말씀 안 들어도 되겠죠? 이 4절 안에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온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아침에 저는 요즘에 선포도 안 하니까 왜 이러지? 별로 이렇게 어디가 설 자리가 없어서 그냥 느긋하게 있었는데 오늘 아침은 이삭주께 와서 또 선포를 먼저 1번 선포를 해야 되니까 조금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5시에 깨가지고 이런저런 찬송도 이제 보고 했는데 이것이 제게 만에 들어와서 바로 오늘 내가 할 말은 이거구나.
아유, 왜 가래가 걸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고 이제 말씀할 성경을 또 이것과 연결해서 해봤는데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상하네. 가면서 아니 막 하도 안 하다가 그러니까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읽으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69절이네.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읽죠.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연결되시죠? 그렇게 그런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 제가 오늘 성경을 너무 많이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정말 어디서 간증하든지 무슨 어디서 뭐 혹시 말을 하게 될 때 정말 성경을 읽지 않는데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굳이 내 말을 안 해도 이 베드로의 인생 안에서 제가 너무 깊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아까 처음 읽었을 때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잖아요. 죽을지라도 안 했다고 했는데, 예, 두 번째 읽은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3번이나 난 모른다. 너희들 미쳤나? 내가 왜 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느냐? 강경하게, 저 읽고 지나서 외우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아주 강경하게 맹세하여 나는 저를 모른다. 이렇게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거기서 그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결국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잖아요. 요즘 우리가 늘 선포하는 그 자리가 된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참 전에 읽어도 하나님이 왜 거기서 잠잠하셨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큰 소리로 하셨는데 왜 마지막 이 자리에서는 그 침묵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 솔직히 버려진 자리도 되지만 저는 그 육체를 가진 사람 우리는 그 고통을 실제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이 고통이 올 때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예. 저도 물론 심적인 것도 우리가 힘들지만 뭐 몸이 아프니까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아프면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이렇게 막 속에서 통곡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종교 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진짜 온 인류를 대속해서 그 사명을 갖고 달리신 거니까 예수님도 뭐 아프시긴 아프시겠지만 그걸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래야 되냐고 그렇게 했다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높여야 되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목사님 만나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아주 우리와 같은 인간 사람으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고 너무 힘들고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소리 질러보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그 소리 지름은 거룩한 소리 지름이지 그냥 마치 우리한테 그냥 나도 이랬다 뭐 이렇게 전하는 거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한 말은 다 거룩하니까 내가 아파서 소리 지른 거하고는 이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근데 목사님 만나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 저도 늘 찾아가는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우리 집안은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 집안인데 종교라고는 우리 집안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불교도 아니고 그냥 한 달 돈 벌어서 그냥 가족들과 한 달 먹고 살고 그냥 보통 그런 가정이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초등 들어가기 전부터 동네 옛날 그 시골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왜 갔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가 가니까 따라를 갔는데 가는 건 그렇게 갔는데 그 다음부터 간 거는 제 스스로 가기 시작했어요. 좋아 보였나 봐요. 그 교회가. 그래서 시작된 그 교회 생활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의심도 안 했지만 특별히 믿음도 딱 이렇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든지 하나님이 내가 정말 계시다든지 이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냥 이상하게 교회로 가는 거예요, 발길이. 그걸 오늘 제가 사실은 룻기를 먼저 쫙 준비하고 프린트도 하고 했다가 이게 이 베드로 얘기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걸 다시 한 건데, 그 룻기에서 보니까 룻이 어머니를 따라간 게 뭐 특별히 자기가 이 하나님을 알려고 따라간 것도 아니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시모를 따라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따라서 가고, 그게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근데 왜 그 마음이 생겼는지 이유는 잘 없더라고요. 그냥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따라서 가고, 죽어도 어머니 가는 곳에서 죽고, 뭐 이렇게 그 룻기를 다시 오늘 정말 다 읽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룻기가 4장밖에 안 돼요. 저도 룻기가 제법 긴 이야기 책인 줄 알았는데, 전에도 봤을 때 내가 읽기 시작했는데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게 4장이에요, 4장. 그러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쩌면 내가 그냥 교회에 그냥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고 어릴 때부터 아마 그런 룻하고 어떤 비슷한 느끼고, 보아스를 만난 것도 특별한, 자기가 보아스가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시모를 따라갔으니까 시모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나오미의 얘기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추수 끝나면 그 보아스 밑에 그 이불을 피고 거기 누워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복이 오기는 오는 것 같아요. 룻이 하나님을 알아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갖고 거기가 진짜 이제 이불을 깔고 누웠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보아스가 자다가 툭 깨보니까 발밑에 여인이 와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우연히 만났느라 이러면서 우연이라는 말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 교회 간 것도 좀 우연일 수도 있는데, 그 우연이 이렇게 필연이 될 줄은 몰랐죠. 근데 그 우연이 마지막 이 대구로 보내질 때, 그동안은 다 이것도 다 우연이었는데, 대구로 보내지는 것도 남들이 보면 우연이었어요. 저도 우연이었어요. 그 직장에 있으면 어디로 발령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구로 발령이 난 거예요. 이열래 목사님이 대구에 있는지 있다더라, 이렇게만 얘기했지. CC에서 대구에는 이열래 목사님이 있다더라. 우리는 이열래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구 간사님 이렇게 알고 온 것뿐이죠. 그러니까 정말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저는 그 우연이라는 말이 너무 오늘 아침에 또 새롭게, 근데 그 우연이 제 인생의 필연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인생이 어느 날부터 시작이 돼서, 그 보아스를 만난 후에 룻은 자기 인생이 쫙 새롭게 시작이 됐잖아요. 저도 목사님 말씀이 어느 날, 그렇다고 목사님 육신으로 만났다고 목사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 육신적으로는 우연히 왔지요, 직장에서 가라니까. 근데 한 2년 뒤에 저는 목사님 말씀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간사님, 우리 상위 간사님, 이제 이것만 했다가 어느 날 말씀이 제게 들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인생이 그날 전의 인생이 쫙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연이었네. 이재승 만난 것도 우연이었네. 교회 간 것도 우연이었네. 진짜 어떻게 보면 우연인데 다 필연으로 바뀌더라고. 내가 이러려고 그때 내가 교회를 갔고, 이러려고 CC를 CC를 갔고, 이러려고 이재승을 만났고, 저는 그때 이재승 간사를 남편 결혼할 때 제 인생에는 이재승밖에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때까지도 제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열등감 내지 또 위축감, 이게 자존감, 이게 당당하지 않은 게 저도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저게 교회를 가시 싶어요. 하나님이라도 찾으려고. 근데 그게 이재승이라는 한 남편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
그게 끝났어요. 당당해지더라고. 그래서 여자는 누가 그 결혼을 잘하면 자기 자존감이 생긴다 했는데, 아니 저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정말 이재승을 만나니까 그동안 제가 열등감이 있던 게 다 사라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제가 키가 크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 시대의 제 키는 그냥 키다리. 키다리는 좋은 말이고 꺽다리. 꺽다리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면 항상 친구들 앞에 가면 저는 뒤에 이렇게 가야 되고, 그 큰 길보다는 항상 골목길을 다니고, 왜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씩 하니까, 왜 여자가 저렇게 키가 커?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 소리가 저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면도 굉장히 제가 그 말도 잘 못하고 안 하고 하여튼 좀 소심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야 숨길 수 있지만 이건 못 숨기니까 이제 그런 면들이 제게 있는데, 뭐 좋은 점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들이 항상 자기를 괴롭히잖아. 근데 CC에 이제 그래서 저는 CC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학벌 괜찮잖아요. 근데 그 학벌에 비해서 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우리 자기리 얘기하면서 경대 영어교육과 나와도 애들 가르치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자꾸 밀려났다고 이렇게 예, 저도 남들한테 야 이거 뭐 학벌 좋네 하는데 실제 그쪽 면으로 저는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뭐 우리 초창기 있던 알잖아요. 내가 그림이라는 그 차 전혀 몰라요. 미대 나왔던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서는 열등감이고 이런데, 이야 그 모든 제 안에 있던 게 이재승 간사를 딱 만나는 순간 완전히 정말 끝났어요. 당당. 그래갖고 이제 길에 같이 가면 전에는 늘 뒤에 숨어 다니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이재승 옆에 딱 이러고 가면, 와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잘났다 소리가 아니고 이게 내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나 그때 알았어요. 아 여자는 신랑을 자랑하며 사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게 당당해지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던 예수 그를 자랑하며 살잖아요. 그가 신랑이라고. 저는 그때 그걸 육신적으로는 이재승과 결혼하면서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그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쭈삐쭈삐 하는 게 없었어요. 왜냐 이 사람이 내 신랑이야. 그때 이재승 간사는 CC에서도 다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영어 제일 이거 이제 남편 자랑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얘기하려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여튼 모든 처녀 간사들이 많았어요. 그때 CC에 그 목사님 들어오던 해가 이재승 간사 들어오고 저 들어오고 같은 해에 다 들어왔거든. 왜냐 엑스플로라는 큰 그 대회를 한국에서 기독교 대회를 하면서 김중호 목사님이 간사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뒷문으로 해도 들어올 수 있었죠. 안 그러면 못 들어요. 거기는 CC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그래서 CC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C에 있다가 CC 간사가 된 사람이고, 이재승 간사하고 우리 이열래 목사님은 그 대량 모집하는데 아니다. 이재승 간사는 영어 잘한다고 통역으로 김중호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내 비서가 되고 내 통역이 돼주세요라고 청을 해서 들어온 게 이재승 간사예요. 그러니까 뭐 CC에서는 누구도 뭐라고 말 못하는. 근데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고백하니까 내가 얘기지만 친구 목사를 통해서 다 결정된 뒤에 뒤로 들어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일 뒤로 들으신 분을 우리가 따르게 됐잖아요. 그럼 누가 상상도 안 했던 일이에요. 예, 제가 신랑 잘 만나면 한번 이 자랑이 이렇게 예. 하여튼 이래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육신적 신랑을 만나서도 제 모든 자존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새로 진짜 자존감도 생기고 열등감도 사라지고 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100% 끝났어요. 100% 끝났어요. 근데 목사님을 딱 만나니까 이재승 만나서 50%였고 목사님 만나서 100%가 100%가 딱 없어진 걸 내가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상을 몰랐거든요. 육신의 남편 뭐 일, 전도 뭐 이런 것만 아니까 그냥 그 선에서 끝났는데 목사님 만나니까
그 선이 아니더라고. 이 존재,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이재승 간사 그 육신의 남편은 그 다음 일이더라고. 이거는 그 다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을래 목사님을 통해서 만난 이 하나님,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한 거지, 이재승 만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구나. 근데 그때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요, 이재승을 무시하기 시작했어. 여러분이 저를 만났을 때는 이재승을 좀 눈 밑으로 볼 때예요. 그러기 전에는 막 완전히 상전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는 남편한테 말대꾸도 안 하고 얘밖에 없어. 왜냐면 내 남편이고 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니까 그 애가. 근데 대구 와서 여러분과 같이 대구에서 여러분 본 모습은 이재승이를 서서히 까기 시작했어.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재승도 존재적인 이 구원이 이 존재적 요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죠? 주체성. 그러니까 이 정체성. 목사님 앞에서는 아직 자기 자신이 드러나질 않는 거야. 그런 간증을 못해. 말씀은 좋다고 왔는데 보니까 말씀하는 시간에 맨날 졸아. 와, 그래 내 옆에 보면 아니 목사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구로 이렇게 왔는데 나는 지금 막 목사님 말씀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좋아 미치겠는데 보면 이재승이는 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다음부터 무시가 되더라고. 목사님 능력은 여전히 있잖아. 영어도 역시 잘하고 목사님 말씀 통역하고 다 있는데 능력이 아니고 그야말로 존재냐 소유냐에서 소유는 이제 목사님 앞에 오니까 소유는 그 다음이더라고. 존재가. 이재승의 존재가 뭔가 좀 무시가 되고 당신 뭐야? 목사님 말씀 하는데 졸고 이러면서 속에서 이제 무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전에는 부부싸움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얘만 하는데. 근데 우리는 목사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먼저 목사님 말씀 알아들었다고 이제 좀 잘난 체 하느라고 이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도 정말, 이유는 모르지만 이제 해왔다면, 그 두 번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얘기하더라고. 아니 용어는 지금 내가 찾아오신 하나님이지만 처음 목사님은 처음 우리한테 당신이 이 새로운 세계를 만난 얘기를 늘 하셨어요. 워치만이 만난 얘기겠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충주 CC에서 말씀을 할 때 말씀을 했더니 이놈의 형제 자매들이 간증 한마디 없이 그냥 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내가 내 말씀하는 게 이거 영 아닌갑다. 이게 목사님이 이제 다시는 내가 더 이상 말씀을 할 수 없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충주 거리를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다니시다가 서점에 들어가서 그 많은 책 중에서 어떻게 뽑은 책이 주의 형상을 닮아. 여러분 봤어요? 우리 목사님 처음 때는 워치만이 책 많이 봤어요. 목사님도 보고 우리도 보고 같이 봤는데 저도 그 전에 다른 책은 봤는데 주의 형상을 닮아 안 보다가 목사님이 그 책을 보고 새로운 세계를 봤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샀죠. 주의 형상을 닮아 이렇게 얇아 몇 페이지인지 몰라. 그래서 저는 너무 참 이상했어요. 그 워치만이 책이 참 많거든요. 두꺼운 책도 많고 막 그런데 제일 얇은 책이 어떻게 목사님한테 딱 눈에 띄어서 그걸 빼서 그 자리에서 보셨다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보셨는데 목사님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확 열렸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목사님이 거기서 만났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 말씀에 그 새로운 세계 안에서 저도 이제 발견이 되고 근데 저도 이런 얘기는 잘 하기 싫은데 근데 왜 제가 처음에 와서 바로 목사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가 이렇잖아요.
주님 찾아온 캄캄한 밤에, 예, 이 캄캄한 밤이 필요한 거예요. 예, 캄캄한 밤이 제게는 필요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 캄캄한 밤에 이 말씀이 저도 들린 거예요. 예, 캄캄한 밤이 싫잖아요. 예, 여러분도 다. 근데 이 캄캄한 밤은 다 달라요. 제게 온 캄캄한 밤, 우리 베드로에게 찾아온 캄캄한 밤 다 달라요. 근데 제게도 역시 제 일생에 아까 말한 대로 뭐 좀 자존감도 없고 하긴 하지만 캄캄하다고는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은 없었어요. 근데 그 제가 대구에 막 와서 제게는 엄청난 큰 캄캄한 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캄캄한 밤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이 베드로가 아까 여러분 성경 읽었듯이 난 모릅니다. 나 그 사람 맹세코 모릅니다. 했듯이 저도 완전하게 깜깜하니까 하나님 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데 뭘 찾아요? 저도 이런 깜깜함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그 긴 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 찾으면서 왔던 그 시간에 있던 그 하나님이 완전히 끝을 냈어요. 털럭만큼도 없이 이제 이제 하나님 오셔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 끝이다 이러고 제 마음에 됐어요. 왜냐? 너무 깜깜하니까. 여러분 깜깜하다는 건요 사람마다 정도는 틀리지만 여러분 진짜 깜깜한 게 뭔지 아세요? 장님 눈이 멀잖아요. 저는 그 김상근 어머님이 처음에 발병이 눈 먼 거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근데 그 한번 병문안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깜깜하다는 걸 우리가 밤에 눈 감은 채로 깜깜한 거 하고 장님 돼서 깜깜한 거 하고는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분이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여기가 화장실이지 기억으로 찾아갔대요. 화장실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라고는 어디가 화장실인지도 모른대요. 그 자기가 몇십 년 사는 집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방향 감각이 없어진대요. 야,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장님이라는 그 완전한 깜깜이라는 게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때 그런 깜깜이었어요. 뭐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깜깜이었는데 야,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아시죠? 저는 창세기 1장 2절이 누가 뭘 말하라고 하면 이 얘기를 꼭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됐잖아요. 근데 땅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야, 그게 단지 성경이면 전에도 읽었죠. 성경이면 그냥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지었 이런데 제 인생에 그 깜깜한 밤을 경험하니까 야, 진짜 그 깜깜한 밤의 개념이 그 깜깜하다는 걸 알아요. 뭐 여러분도 알아들으시겠지만.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자기가 그 길을 막막하게 목사님인데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그 결정 안에서 깜깜함. 목사님이 그 깜깜이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오츠마니의 죄의 형상을 닮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그것이 목사님한테도 그게 새로 알아져 가지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얘기하시죠. 예.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누구겠어요? 목사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깜깜하다는 게 나로 발견되니까 내가 흑암이 깊은 데 있는 인생이구나. 예. 그렇게 알면요, 내가 하나님 오세요. 뭐 이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땅은 그냥 깜깜할 뿐이었어요. 막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엉망진창이래 이 말이잖아. 이 세 가지 단어는 혼돈, 공허, 흑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가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 이건데. 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다고 안 하시고 내가 저런 데를 왜 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딱 제 인생이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이 딱 그 인생.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그 워치만을 통해서 빛이 오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 빛을 보신 거예요. 빛을. 근데 그게 목사님이 찾아다녔겠냐고요. 목사님이 워치만이 책 가면 빛이 있겠지 오신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목사님이 그날 그냥 뭐 끌려서 그 책을 뽑으시고 그 책 안에서
그 책이요, CC 간사들도 많이 봤어요. 워치만이 책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이 세계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목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줄 아세요? 워치마니가 중국에서도 엄청 유명하고, 워치마니가 말씀을 한다 하면요, 사람들이 의자를 갖고 큰 광장에 꽉 찬대요. 그렇게 워치마니가 그 말씀으로 유명했던 분인데도, 저희가 어느 날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찬양한 줄 아세요? 워치마니가 지금 그때 막 돌아가셨던가 목사님. 그런데 워치마니가 하늘에서 바로 내 아들이 여기 대구에 있구나 이랬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워치마니 책 그렇게 미국에 다 영어로 다 번역되고요. 미국도 엄청나게 그 교회도 있어요, 워치마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유일하게 우리가 딱 알아지는 게, 와, 여기 이열래 목사한테 이게 딱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지가 아니고, 이열래 목사님이 이 대구의 이 대명동, 우리 그 대명동 구석에 밖에 있는 그 이열래 목사님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늘에, 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어야 뭐 보이잖아요,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면 다 보인대요. 요새 뭐 우주선에 가면요, 뭣도 보이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막 그게,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열래 목사님을 딱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데나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오실 자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열래 목사님한테 가자 이게 아니고, 이열래 목사님 안에 자기가 지금 찾아갈 그 성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라고 알아지더라고. 전에는 예수님 찾아왔나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열래 목사님 찾아나 아니고, 지금 그 깜깜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면 이제 너무 긴데, 제가 그래서 내가 깜깜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터럭만큼도 저는 이제 하나님 찾는 걸 끝냈어요. 그때 제가 그 사건을 위해서.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막 당신 간증하는 거죠. 뭐 아시는 분 아시면 그 아모레 화장품 2층에 그 두 번째 집회소예요. 우리 집회소가 영대 앞에 첫 번째 집회소, 두 번째가 안지랑 내거리에 아모레 화장품 2층에 우리가 두 번째 화장실이. 화장실에가 우리 집회 장소예요. 거기에서 제가 마음은 이미 문 다 닫고, 목사님이고 형제 이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문 닫아 깜깜하게 있는데, 육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제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우리 이 말만 하고 끝낼게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 이영은이 태어났어요. 이영은이 태어나서 이렇게 안고, 제가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님 2층에 있고 우리가 3층에 살았었거든요. 그렇지라도 저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 교회 가잖아. 다 교회가 이 아모레 2층에. 근데 저는 그러면 저 혼자 있어야 돼. 난 가기 싫어요. 정말 교회 교자 하자 다 싫은데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혼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영은이 깐난애기 데리고 그냥 간 거예요. 뭐 말씀 알아듣겠다고 간 게 아니고. 근데 그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더라. 그 목사님의 한마디 말씀이 제 안에 한마디가 딱 들렸어요. 다 들린 거다. 한마디가 딱 들렸는데, 그 깜깜하던 깜깜하던 창에 빛이 한 가닥 싹 들어오는 것처럼 제가요 팔다 일어나더라고. 저는 뭐 간증할 생각 추워도 없죠. 가고 싶지도 않. 근데 제가 팔다 일어나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제가 이제 과거니까 그냥 기억으로 제가 그래서 그날 제가 이 새로운 빛이 제게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 저는 제가 오세요라고 안 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저는 그때부터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저는 이 걱정이 사라졌어요. 아니, 다른 걱정은 있어요. 먹고 사는 걱정도 있고, 애 키우는 걱정도 있고, 내 몸 걱정 다 있어요. 그런 걱정은 다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지? 이런 게 다 끝나. 이 신앙적인 부분은 다 끝났어요. 왜냐? 내가 어둠에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응?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인데 내가 뭘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과거 얘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과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예, 하는데 과거 얘기 이어서 꼭 과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제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형제자매들 뭐 우리 교회 걱정 뭐 하고 그리고 뭐 어떤 형제 걱정 하잖아요. 야, 왜 걱정하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 형제가 어두우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예, 저는 제 인생의 경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걱정 없고, 예, 걱정 안 하고.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뭐 밥도 걱정 안 하지만, 예, 그냥 건강 좀 걱정 뭐 이런 내가 할 걱정을 하고, 예, 정말 하나님에 대한 걱정, 교회에 대한 걱정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예, 오늘 제가 시작할 때 한 이 선포, 그죠? 십자가에서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목적, 예, 저 아직 목사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특별한 목적, 스페셜에서 앱솔루트, 절대적 목적, 앱솔루트, 예, 절대적 목적으로. 왜냐하면 저한테는 절대적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제가 알아줬거든요. 예, 특별하다기보다 난 절대적 목적으로 지어진 비전입니다. 제가, 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하고 사는 이 자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